자, 오늘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사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식의 문제라고 그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늘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을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썼을 텐데 어느 순간 사울은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왕으로서의 채통과 권위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껍데기화되고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이 이어지는데 이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보세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볼게요. 첫 번째,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고 나오죠. 물론 전쟁 때문에 피곤한 것도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피곤하다의 원어는 억압하다라는 뜻이에요. 억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뭐 때문에 억압받았느냐? 블레셋을 다 칠 때까지 너희들 금식이다. 맹세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금식 때문에 지금 모두가 억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 중에 한가롭게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을 보충해야 계속 전쟁을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꿀 같은 이 좋은 간식들을 먹으면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꿀이 발견됐지만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식령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 담대하게 꿀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가는 거, 억압받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요나단조차도 죄인이 돼버립니다. 이 금식령을 내릴 때 요나단은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길을 가던 요나단이 꿀을 발견하게 되고 배고팠던 요나단이 꿀을 먹습니다. 뭐 몰랐으니까 먹었죠. 그때 이걸 본 백성이 이런 말을 해요. 28절.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기를 오늘 음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맹세한 것을 어기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요나단은 지금 이 전쟁의 1등 몽신 아닙니까? 믿음으로 지금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나단조차도 얽어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 백성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자, 전쟁을 계속 체근하죠. 열심히 저들을 죽여라. 오늘 원수를 완전히 멸하기 전까지 너희들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빨리 원수를 다 제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전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배고프고 피곤한 백성들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앞이 그죠? 아까 꿀을 먹은 요나단도 눈이 밝아졌다 했는데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배는 게 없어요. 결국 문제가 터지는데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자, 블레셋 진영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리품들을 많이 얻었겠죠. 전리품 중에는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축들을 먹고 싶어도 금식령을 내렸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죽기 일부 직전에 처한 이 백성들이 이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에 있었던 양과 소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자체도 맹세를 어긴 일이 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보면 동물은 피째 먹으면 안 돼요. 동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반드시 다 쏟아버린 후에 먹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도 동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을 뜨고 동물의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부어드리고 동물을 태워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처럼 먹는 고기도 당연히 피를 다 뺀 다음에 먹게 돼 있거든요. 피째 못 먹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지금 백성들이 피째 먹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몰라서 피째 먹었을까요? 알았다 해도 이거 피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뭐 배는 게 없잖아요. 피고 뭐 자시고 그냥 막 해 먹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조차도 어기게 만들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 모습을 본 사울이 마지막에는 이제 돌을 가져다가 나름 자기 딴에 제단을 만든 것 같아요. 돌을 가져다가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니까 여기 위에 피를 쏟아 버리게 한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해요. 좀 우습죠. 예.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울의 외식으로 벌어진 문제점들 지금 제가 좀 짚어드렸는데 그럼 왜 이것이 외식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외식하는 일들이 벌어지나?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신앙이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믿음. 신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신앙한다는 건 뭐냐? 내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을 향한 합일적 태도, 그를 온전히 믿는 태도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외부에서 볼 때 우리를 종교 생활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종교인이라 말하고 종교 생활한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의 차이는 뭐냐? 신에게 집중하냐? 나에게 집중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에게 집중하면 그것은 신앙하는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 종교 생활 중엔 대부분 상당수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하는 거고요. 내가 바라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을 향한 태도 같지만 실은 자기를 향한 태도거든요. 불교도요.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자기 도 닦는 겁니다, 그냥. 석가모니처럼 도 닦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죠, 그런 게. 내가 오늘 더 도를 닦고 더 수양하고 내가 더 멋져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종교 생활이고요. 신에게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지만 비슷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죠. 그죠? 예,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죠.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타산이 맞아서 저 사람은 재벌 아들이고 나는 유명한 뭐 연예인이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만나서 선보고 정략 결혼할 수 있죠. 예,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어요. 부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분명 부부인데 사랑하는 사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략 결혼 맺은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교회만 나오면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정략 결혼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관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중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중요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해서 신탁을 구하죠.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하려다가 전쟁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걸 보고는 됐다 하지 마. 제지하거든요. 그만해.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는 건 백성들이 봐도 너무 정당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찝찝했는지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면서 아주 멋진 멘트를 날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 저 원수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다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금식하면서까지도 오늘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다 나를 따르라. 금식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죠? 되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데 실은 누구를 위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고 있는 겁니다. 신탁도 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 포장하기 위해서 금식령으로 마치 이 거룩한 전쟁의 거룩한 수장이 된 것처럼
느낌을 풍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행위인데 내가 중요하기 시작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보이질 않고요. 사람도 잃고 관계도 깨지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기 시작해질 때부터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리더로 있으면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통제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주로 묶습니다. 그게 제일 강력하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저주가 두려워서 아무도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사울의 말에 완전히 통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요. 괴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괴롭게 하다. 그들을 괴롭게 하다. 이 괴롭게 하다는 표현이요. 어떤 거랑 똑같은 단어냐면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할 때 패배하죠. 패배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거든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범죄함. 그 단어랑 똑같아요. 아간의 그 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사울의 그 모습이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리더를 만나면 최악인 겁니다. 교회에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 생기면 지나친 서원들을 성도들에게 강요해서 교인들을 저주로 묶고 신앙생활을 즐거움이 아닌 괴로움으로 하게 만드는 리더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 과연 명령하셨을까요? 성도들을 괴롭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뭔가를 뺏어가고 앗아가시는 분인가요? 그냥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모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이어지거든요. 편안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 헌신 때문에 조금 고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헌신할 땐 기쁨과 평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막 괴롭고 죽고 싶고 정말 다시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고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왜 갈까요? 안 가면 저주받을까 봐. 그 저주로 묶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강력한 힘입니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여러분 말이 정말 무서워요. 말이라는 게 그냥 묶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새벽기도 인원이 늘 겁니다 아마. 무섭거든요. 이게 뭔가 안 나가면 찝찝해지거든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 돈이 다 털리고 제가 그런 말 하고 있다면 저는 싸이위. 예. 그런데 여러분 그와 비교되는 물론 여기 현재 요나단이 있지만 좀 멀리 보면 다윗도 있어요. 다윗을 잘 보면 부녀들과 전리품들을 싹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말렉에게.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말렉을 잡기 위해 추격하는데 600명이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200명이 더 이상 갈 수 없다 하니 부솔 시내가에 그들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이 쫓아가요. 그리고 아말렉과 힘겨운 싸움 끝에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부녀들과 전리품들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전리품까지 다 되찾아와요. 풍성하게 돌아오죠. 돌아오고 보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던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이 200명도 우리와 한 공동체니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불량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벨리야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벨리야알들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서 이 전리품 얻어냈는데 싸우지도 않은 저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냥 부녀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윗이 근데 막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승리는 우리가 이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눠줘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에게 이 일이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규례가 됐다는 것. 그리고 다윗은 확실한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과 다윗이 참 많이 다르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고 있는데도 너무 괴로웠는데 블레셋을 박살내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죄를 짓는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관계도, 사명까지도. 거꾸로 확인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지, 내가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있고, 사람도, 관계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지금 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로 포장된 외식이에요. 새벽에도 강조해 드렸지만 외식은 그냥 조금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예 외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냥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너무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외식이 그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중요해져서 안 되고 누가 중요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해져야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분의 뜻을 가져다 붙이면 안 되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 시작할 때 내게도 복이 되지만 내 주변에도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외식을 또 주의해야 될 두 번째, 몰상식, 비이성, 비합리적 태도를 믿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외식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에 걸리게 돼 있어요. 꼭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에 걸리든지 외식하는 신앙이라면 아니면 이 두 번째 걸리게 돼 있는데요. 치열한 전투 중입니다. 지금 금식령 내리는 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당연히 비상식적이죠. 전투 중에 금식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 때문에 백성들을 올가매어서 괴롭게 하고 결국 죄 짓는 자리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 외식을 막기 위해 우리가 최소한으로 가져야 될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식, 이성, 합리성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도 많지 않습니까? 예, 물을 수 있죠. 근데 맞아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은 초상식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초상식과 몰상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자, 쉽게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쉽게 이해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가 있어서 너무너무 매를 맞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몰린 아이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본 한 부부가 이 아이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인가요? 어때요? 이성적인가요? 그럼 밖에 좀 불쌍한 애들 있으면 다 집에 데려가 자녀 삼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성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불쌍하다고 너 좋아 내 아들 해. 너 불쌍해 너 내 딸에 이렇게 집에 데려다 키우지 않죠? 키우세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생각엔 동의하시죠? 이건 상식이에요. 이건 이성적인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반드시 필요해. 근데 부모로부터 도저히 돌봄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서 나라도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데려오는 일은 초이성적인 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성을 뛰어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주기로 결정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 어떻게 저딴 부모들이 있냐. 역시 아이들에겐 부모란 필요 없는 존재야. 있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부모는 그냥 필요악이야. 그러므로 자녀들아 부모 없이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게 비이성적인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폭력으로 괴롭히는 부모라고 해서 부모란 필요 없는 존재야 라면서 너희들끼리 살아 라고 해버린다면 이건 비이성적이 되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항상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상식을 요구하거나 비이성적인 걸 요구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무엇인가 요구하시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초상식, 초이성, 초합리적인 일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 신앙생활이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 외식하는 신앙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몰상식적 비이성이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로 씌워질 때 그것은 남들을 괴롭게 하고 올가매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는 바른 신앙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녀는 바른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종교적 행위를 막 강조해요. 자기는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서 떠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너무너무 싫어요, 기독교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부모님 때문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건 사실요. 부모가 외식하는 신앙 갖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이게. 회사에서 마찬가지. 회사에서 사장님이 자기 좋은 믿음을 가졌다 생각해서 회사원들에게 지나친 신앙 행위를 강조해요, 계속. 회사는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회사는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 회사를 만들겠다면서 막 직원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해요. 6시가 퇴근인데 자 6시부터 예배를 드릴 거니까 꼼짝 말고 있어라 니들. 오늘은 부흥회 할 거야. 2시간짜리.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러니까 막 거품을 무는 겁니다. 기독교에. 퇴근 시간이 됐는데 퇴근을 안 시켜줘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막. 그러니까 기독교에 반감을 갖는 그런 친구들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너무 싫대요, 기독교가. 너무 무례하대요.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 되게 많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은혜라는 이름 하에 무리한 걸 막 요구합니다. 그냥 좀 해주라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물건을 사면 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들이요. 무례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냥 달라고 막 이러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까요? 우리가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게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막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면 요나단과의 비교를 통해 확증해 주는데 사무엘상의 독특한 서술 방식이라고 그랬죠. 비교하는 방식으로 뜻을 서술하는데 요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한 얘기를 듣고는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도 사실 이 저주에 묶인 거거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으니까. 그러면 저주를 어떻게 나도 저주받는 거 아니야?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요나단은 저주를 두려워하는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대신 요나단은 이런 말을 하죠.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아버지가 잘못했구나. 이 말이에요. 옳지 않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사울의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성경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시킨 맹세 때문에 모두가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말하는 거죠. 이 땅을 곤란하게 했구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력이나 나이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직분이나 은사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왕이니까 무조건 훌륭하고 옳다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이게요. 지금 요나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종종 신앙을 경력이나 직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어른이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라면 왕이 되고 어른이 되면 더 위험해져요. 많은 이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자기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당당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외식하는 신앙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외식하는 신앙인들 잘 보면 희한합니다. 자기도 다 못하잖아요. 자기도 못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안 하고 못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남들이 안 하잖아요. 굉장히 그걸 심각하게 여기고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딱 외식하는 자들을 정리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구나. 보세요. 외식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좀 다른 형태의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겁니다. 외식은 천국 문을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래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 영혼들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아, 이 교회는 내가 못 다니겠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네 이런 말들이 들려온다면 대부분 그 교회는 누가 많은 교회냐면 외식하는 자가 많은 교회예요. 이중적인 모습 보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외식된 신앙생활은 천국 문을 닫고는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자기도 왕으로서 망하는 자리로 가고 있으면서 백성들도 망하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죄짓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이 사울이요, 만약에 자기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요나단이고 뭐고 내가 왕인데 더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사실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그 1번은 절 것이고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말 교회는 재앙입니다. 재앙.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내가 중직이라면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혹시 외식하는 신앙은 아닌가? 말로만 그럴듯한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많은 지식들, 많은 의식들을 갖고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논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막 울푸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누가 달렸고 그런 논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달릴 때에만 신앙은 능력 있게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지려가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니 괴롭죠. 힘들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당시 사울이 왕이 되고는 2년 정도가 지났다고 했거든요. 2년 정도가 넘도록 여호와께 제단을 처음 쌓았다는 건 어쩌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예배 생활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결국 바른 신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른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고도 나는 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 좋은 뜻 아닙니다.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안나가. 교회 안 가도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런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보세요. 음식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요.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거 먹으면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맛있는 거 먹으면 6일 동안 굶어도 끄떡 없습니까? 매일 먹어야죠. 음식을 매일. 하루에 한 번도 안 돼요. 하루에 두세 끼씩은 반드시 먹어야 몸이 에너지를 공급받아 힘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자꾸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내가 또 직분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인데 큰 착각입니다. 직분은 그냥 말 그대로 직분이에요. 그 역할을 하라고 붙여준 직분이지 그게 나의 무슨 영적 증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 목사 하십시오. 목사 최고잖아요. 그죠? 목사가 최고 아니에요? 목사가 대빵 아니에요?
아니 그게 중요한 문제라면 목사 되시라니까요. 그래야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죠. 맞죠? 맞아요? 여기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걸. 그래서 전 두렵습니다, 정말. 제일 잘난 사람처럼 여기서 떠들어대잖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려워요.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말씀 전합니다. 내가 그럴 자격은 있는가? 막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연약함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심 어린 예배, 마음 다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떠밀려서 앉아있는 예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마음 다한 예배로 예배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매일매일 쌓아 나가신다면 외식하는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